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리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생명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2025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십니까? 놀랍죠?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섭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쉽게 이해를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고 인정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리라는 그 믿음, 어둠이 있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이었죠. 우리는 진정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또 저주와 또 죽음 속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였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자식들이라 라고 혼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통을 당했죠. 왜 그렇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왜요? 나는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실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끝까지 아집을 피웠어요. 뭐 어떤 아집이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맞다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너의 입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으로 갖고 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아니,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 가운데 생기, 곧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더니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생명을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겉으로만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말씀이 말씀처럼 보인다니까요. 아, 정말 말씀이 생명이구나, 진리구나, 길이구나. 내가 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내 영을 죽어봐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아니, 교회 밖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적으로 내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를 날마다 먹어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25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아까 찬양의 속에서 가사가 나왔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딱 박히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세워져요. 그것이 없어지면요. 그것이 상실에 들어가면요.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럼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는 그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소금의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저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도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사명,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까? 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전도지가 있어요. 내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당연히 내가 그 안에서 주눅들 수는 없잖아요. 당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칭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쁨입니다.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길 가는 어떤 사람께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봤는데 그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잠바 차림으로 평범하게 입고 있는데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왠지 기뻐요. 왠지 모르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목사 티가 나는가 보다 싶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만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동일한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여겼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했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골격, 뼈와 같습니다. 뼈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덩어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지렁이 같아서 푹푹 주저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위에서 그 외적인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캐내는 그런 재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씀만 그냥 쭉쭉쭉 읽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곧 진리와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는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이것은 이게 아니고 저거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 옵니까? 생명이 되어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신 적 다 있으시죠? 말씀을 읽든지 기도라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든지 간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가 변화됩니까? 네? 뭐가 변화됩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걱정, 근심, 무서움, 두려움 또 그냥 안 될 것이다 절망감, 낙심, 실망감, 실족함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눈이 녹듯이 내 마음새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말씀을 하나님같이 말씀을 예수와 같이 말씀을 성령과 같이 여기시고 믿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구원하심과 그 생명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다 내쫓아 버리시는 그러니까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나눴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2025년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시험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저 제일 많이 한 게 3일 금식인데 3일만 금식해도 죽겠더군요. 한 끼 금식
여러분도 자주 해보셨죠? 한 끼 금식도요. 아침은 해볼만 한데 저녁은 진짜 힘들어요. 한 끼만 굶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이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몸에 모든 진이 쫙 빠진 것, 힘이 쫙 빠지는 것이에요. 그 상태는요, 정말 무아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그 곳이, 장소가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다면 헐 벌판 같은 것이에요. 사막은 아니고 약간의 뭐 나무도 있고 뭐 저것도 뭐 풀도 있고 하지만은 그곳에 먹을 만한 것이 없고요. 그곳은 숨어서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런 험한 땅이에요. 그 험한 땅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져요. 밤낮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다니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그런 상태에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하고 튼튼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막 이럴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턱하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왜 이럴 때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지금 상황과 상태가 너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고 또 등 따뜻하고 또 넉넉한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예수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가지고 내 영혼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그런 상태이니 너희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가 너희 영혼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예표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말씀은 너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물러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승리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다 아시죠?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의 생명이니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직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요. 그 복이 나한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룬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더군요. 전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믿음의 선배님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이 20년, 50년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더군요. 그것은 우리가요,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 이외에 필요한 게 없더군요. 생각보다 돈이 있으면 잘 살겠지, 이러면 잘 살겠지, 이러면 잘 하겠지.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과 같더군요. 그냥 해변가에 모래로 성을 아름답게 지은들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은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은혜로 지은 집은 그곳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하게 서 있더군요. 은혜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나이가 아직 50밖에 안 돼서 그런지 1년 됐군요. 51입니다. 51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 또 은혜를 막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 어린 나이에 은혜가 뭔지 아는 것처럼 막 은혜 했는데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 만나면은 그분들 말씀하신 은혜가 정말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음에 은혜가 돼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더군요. 나도 저 은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시험 고난을 주신 것은 영혼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더군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즉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떡은 무엇을 살리는 것입니까?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살리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 육신적으로 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복은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복도 주셔요. 우리가 평생 먹고 살만한 넉넉한 양식을 주시고요. 의복을 주시고요. 소와 양과 염소를 더해 주셨어요. 아니 구약에 한번 나오는 인물도 보십시오. 그 인물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이 많아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에게 그의 가지고 있는 반을 떼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이삭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거부. 요새 말로 재벌. 하나님은요,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혼의 복, 그 안식과 평안과 구원과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것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우리가 진정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 우리의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 육신이 살아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쩍 믿는 그 불신의 마음도 있어요. 없다고 부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거침이 살짝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억울함도 있고 분통함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생명 가운데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시험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단 두 사람만 있어도요, 서로가 윗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단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내가 그 가운데 대장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대장이 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 안타깝고 무섭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상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내가 권세를 가지면, 내 가운데에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소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신격화시켰습니다. 노말 황제들 보십시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신의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딱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니 이게 신이 아니고 뭐겠냐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그런 욕심과 욕망과 그런 야망이 있으면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우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세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올 때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근데 이 우상이 참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걸 잘못된 줄 모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두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교제케 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께서 시험 고난을 주신 것은 권세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라고 혼났죠. 물론 이제 사두개인도 그렇겠지만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권력과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권력과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부자가 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편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세상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것이 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청직이라고 얘기하셨고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 대적하는 대상을 돈으로 삼았을까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것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것이에요. 너희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돈은 너희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냥 그 도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한테 베풀어 주셨으니 이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편리하게 만든 그런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통해서 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을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아시는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손쉽게 목회를 하시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식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주식이란 것이요. 한번 시작하면요. 올무와 같아요. 덫과 같아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설교 중에도 그 생각이 난답니다. 이게 올랐을까? 내렸을까? 여러분, 돈은 그냥 필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돈이 권력이고 명예고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가 만든 피조물 뿐인 것이죠. 그것에 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의 유혹했던 것들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가지고 싶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가장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것들을 예수님은 싸워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싸웠을 때 너희 가운데 이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것이 떠나갔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마귀와 시험이 오듯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내 자신의 고집과 아이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서 이 땅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찾고자 하는 것들을 찾게 해주시며 구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사 그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정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심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됨을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준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오늘 온전히 말씀이 내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